네, 오늘 새로운 책을 하나 또 추가하겠습니다. Mission Perspectives,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본 선교,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그 두꺼운 책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영어 책이고요.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과를 공부하면 다음과 같은 면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세상 모든 민족의 운명을 보여준다는 것을 설명한다. 바꿔 말하면 대표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 맺으신 언약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을 오늘 우리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대표성인 거죠. 확대 적용하면 성경은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럼 딸은 포함이 안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죠.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되냐가 아니라 대표적인 대표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민족을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총애하는 부족신이 아니라 전 세계적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성경 이야기 전체가 열방에게 선교하도록 강력히 명령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네, 예수를 믿는 이유가 결국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백성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교회의 목적이 선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제2세대, 3세대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하고 친교도 하는 거지 선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는 선교만 하죠. 그러나 교회는 선교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만 중요하고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도 교회 학교도 선교 단체입니다. 교회 주일 예배, 또 어린이 행사, 또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youth retreat 이런 거 다 2세대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학교도 결국 선교기관입니다. 그리고 작년 예배도 전도기관이에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이제 믿었으면 지역교회에 소속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 교회도 전도기관인 거죠. 선교 사역이 모든 믿는 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중대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한다. 그 선교나 전도를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도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믿음, 병고침, 신유, 행정, 예언, 많은 은사가 나오는데 전도와 선교의 은사는 없어요. 그 전도와 선교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나님의 단 하나의 선교적 목적이 세 방향, 곧 하나님을 향한 방향, 열방을 위해, 그리고 사단적인 악의 세력들에 관해 표현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 사람은 죽어도 세대는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영원히 살아서 100년, 200년을 뛰어넘어서도 약속이 실천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기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을 이방 땅에서 객으로, 노예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다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이후에 이집트에 내려가고 그리고 400년 지나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당장에 아브라함은 이해를 다 못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목적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위대하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싶은 열망, 어떻게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 우리 자신보다 더
광대하고 존엄한 목적을 갖고 살고자 하는 열망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훌륭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취급하는 것을 면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 관점에서 대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하나님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려고 대기하는 분이라도 되듯이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911 Emergency Service처럼 생각을 해서 평상시 내가 건강하고 내 생활 잘 해나갈 때는 하나님이 덜 필요한 것 같다가 비상시에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관계로 두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두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계시록의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고 멀리 가지 마시고 문 밖에만 계세요. 내가 어려울 때 부를 테니까 상시 문 밖에 대기하세요가 아니라 내 인생의 안으로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동거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열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칼빈의 표현으로 하자면 종교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옳게 못 만나면 세상 신을 자연을 신으로 섬기고 어떤 한 사람을 영웅시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제대로 알려줘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를 전하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같은 거예요. 흔히 표현을 달리해서 동일 문화권, 동일 지역권, 동일 언어권은 전도라고 말하고 타문화권, 타언어권, 타지역은 선교라고 말하는데 결국 다 영혼 구원하는 거고 교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선교라고 붙이면 좀 멋있고 전도라고 붙이면은 옛날 스타일 같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도회 그러면 좀 올드 스타일이고 여선교회 그러면은 그 새로워 보이고 군 전도회 그러면은 좀 그렇고 군 선교회 그러면은 좀 헌신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야만 선교가 아닙니다. 이미 직장 안에, 학교 안에, 동네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관점은 비전이 시들해져 버린 데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다. 어떤 일에 대해 비전을 품지 못하면서 그 일에 몰두할 수 없다. 우리의 비전은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의 관심사와 문화에 의해 제한받지만 분명히 더 나은 운명, 더 큰 목적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 비전이란 말 한국에서 1990년대 많이 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회 철학 이런 말이 많이 쓰였고요. 어느 순간부터 비전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비전이 뭐냐 물어봤을 때 비전에 대해 말을 못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저를 예를 들면 목회 철학이 뭐냐 그러면 성도 사랑하는 것, 말씀 옳게 전하는 것, 자리 지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비전이 뭐냐 그러면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될 과업을 문자나 숫자로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어서 제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또 잘하는 분들이 있고 또 부담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의 근본의 목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이 예언이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본대로 증거하고 들려주신 것을 들은 대로 증거하는 것이 그 예언이고 또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이에요. 이번 과에서는 하나님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목적에 대해 계시하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은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만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목적이 자세하게 펼쳐질 때에 더 잘 깨달을 수 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앞으로 남은 역사의 핵심적 의미까지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역사가 더 많이 진행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다.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광대한 목적을 가지신 분이고 스스로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네, 이게 이제 선교학 책이니까 이렇게 썼고요. 만약에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을 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The living God is an educational God. 살아계신 하나님은 교육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이제 이 책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직접적인 명령 형태로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 형태로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기로 하셨다. 그 약속은 개인적인 동시에 엄청나게 세계적인 것으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이다. 성경 창세기 12장을 펼쳐보라. 이 부분은 성경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창세기 1장에서 16장 본문을 쭉 읽어보라.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본문은 어떤 민족들이나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 부분을 살펴보라. 이 부분들은 히브리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관한 것인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창세기 12장부터 성경 나머지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하나님의 약속, 위임, 맨데이트는 단순한 명령, 커맨드 이상의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에 자신의 위임령을 직접적인 명령으로 주시는 대신 약속 형태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건가가 훨씬 더 강조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기보다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원하는지 강조하셨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동역할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보다 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었겠는가? 곧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믿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Here I am, use me and send me 이렇게 답을 해야죠. 그 약속은 단계별로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점차 더 완전하게 성취시키신다. 존 스토트는 삼중적 성취에 대해서 말한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에 그리고 구약시대 전체에 걸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완전하게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종말 때에 완벽하게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심에 따라 지금도 그 약속은 성취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선교의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존 스토트, S-T-O-T-T. 이 존 스토트는 런던 All Souls Church 교회의 명예 목사이며 런던 현대 기독교 연구소 런던 Institute for Contemporary Christianity의 소장이고 영국 왕실 특별 목사이다. 그는 25년간 5개 대륙에서 대학생 선교 활동을 이끌었으며 5번에 걸쳐 얼바나 URBANA 학생 선교대회 강사로 활동했다. 이 글은 1976년 얼바나 대회에서 개회 성경 강해로 처음 발표되었다. 이 존 스토트의 글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선교 사역에 대해 극도로 적대적이다. 그들은 선교가 정치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왜냐하면 민족 문화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종교적으로 편협한
곧 예수님만 믿으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라고 여기는 한편,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제국주의자로 여겨졌다. 곧 배타적 구원론에 대해서 저항이 있다는 거죠. 각 지역이나 민족에 수천 년 내려온 지역 종교와 구원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 다 틀렸고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의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도자나 선교하는 나라가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식민 지배했었고요. 포르투갈, 스페인, 남미에 가서 금 뺏어서 오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 선박에 선교사들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그 제국주의적 성향을 띄었다고 오해도 받고 또 그럽니다.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백인이지만 인디안들의 땅을 빼앗은 자도 백인이에요. 이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인디안들 볼 때는 다 백인들이 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회심시키려 하면 그들은 자기 사생활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침해라고 생각하여 거절한다. 그들은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건 그건 내 문제요. 당신 일이나 신경 쓰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게 놔둬요 라고 말한다. 특별히 개인주의화된 이 세상에서는 남의 인생에 개입하는 게 극도로 조심스럽죠. 예를 들면 저도 미국에서 20년 이상 오래 사는데요. 어떤 영어 단어 발음을 틀리게 하면 아무도 안 고쳐줍니다. 자기가 알아들으면 그만이지 당신 발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남의 인생 개입 안 하는 일이기도 하고 때론 그게 허락 없이 무리한 일이기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침해의 오해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그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이해할 때에만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반대에 굴복하지 않고 용감하면서도 겸손하게 끝까지 선교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동기를 발견해야 한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과연 선교가 자기 백성을 향하신 뜻이라고 성경에서 계시하셨는가라고 질문한다. 그렇게 계시하셨어야만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든 상관없이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는 구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